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매주 돌아오는 이 예배 시간을 그냥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 예배를 기회로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순전한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하니 혹은 앞사람 뒤에 숨어서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요나서란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이야기도 조금씩, 그 스토리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더불어 이 내용 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차근차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나서라는 책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참 유명하기도 하고 또 흥미로운 책입니다. 뭐 여러 극적인 요소들이 참 많다 보니까 나름 읽고 듣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요나의 첫 번째 반응,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요나서 전체가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차근차근 좀 나누어서 필요하다면 한 단어만 가지고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1장 내용을 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어떤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명령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요나서의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걸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근데 요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가긴 가요. 갔는데 가서 이제 그것을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려던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는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의 그 악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자, 요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가 아니에요. 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가 아니라 이건 약간 닫힌 말씀이잖아요. 마치 결과가 정해진 닫힌 말씀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걸 전하래요. 자, 그러니까 열린 예언입니다. 열린 말씀이에요. 전달되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둥, 이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둥, 뭐 들었지만 괜찮다는 둥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들렸대요. 아직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열린 말씀이세요. 참고로 3장에 넘어가서 요나가 이렇게 도망갔다가,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요나가 도망갔다가 잡혔거든요. 잡혀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 또 앉혀봐 이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해보세요. 3장 2절의 내용인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명한 게 뭐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아니죠.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요 내용을 전하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복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똑바로 해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다듬은 거예요. 그게 3장 2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거를 잘 제대로 전해라. 그게 바로 너희의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전한 거는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했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니느웨야, 너희의 악독함을 내가 알았다, 들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요나의 머릿속에 생각이 팽팽팽 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나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요나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그 교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교회가 뭔지 아예 모르진 않습니다. 그쵸? 하나님이란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다 압니다. 뭐 이따가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럼 그게 정말 제대로 아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모른다, 이렇지 않습니다. 요나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았고 또 배움을 통해서 알았고, 이제 당시에는 구전 전승을 통해서도 알았고 또 내 사명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뭘 알았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그게 곧 심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는 분이다 라는 걸 요나가 이미 알아요. 이거는 요나만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라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도 하세요. 이게 그가 알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 은혜스러운 건데 이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신다.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이미 나한테 찍혔어, 내가 심판할래, 이게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게 유독 요나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그로 인한 축복과 책망, 이게 다 경험이 있거든요. 다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말을 들어보기도 했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기록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심지어 그 결과도 예상이 됐었어요. 그 결과도.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은혜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이 원칙이 지금 니느웨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은, 자, 계속 일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뜬금없이 나온 나라라 전혀 이 이야기가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수르는 이렇게 적국이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적국이니까 적국은 망해야죠. 망하는 게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본다면 그게 좋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나라의 수도를 향해서 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나라가 망해야 된다면, 그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니네들 너무 미워,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러면은 나를 왜 보내?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이 말을 지금 요나가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만 하다면, 그게 만약에 된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왕이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보다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쟤네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야, 쟤네들한테 말해. 내가 너희의 죄악을 내가 봤어. 다 들었어.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보낼까? 나를 보내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그냥 싹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언의 심판의 순기능이거든요. 심판 예언의 순기능이에요. 심판 예언은 꼭 그대로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은 뭐 망해 라고 말했을 때 막 듣고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그래 맞아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고 그게 심판 예언의 목적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요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도 적국인 니느웨도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요나가 이미 알았고요. 짐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3, 4장을 보면은 확실히 요나가 싫었다는 게 티가 다 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몇 주 후에 아마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요나가 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짐작하면서도 이 일이 하기 싫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니느웨 아수르와의 관계 때문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싫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이런 기회를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나한테는 막 무한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하진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막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런 비겁한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세속적이다, 뭐 세상적이다 이렇게 막 좀 뭐 죄송하지만 매도하고 이렇긴 하겠지만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왜 희한하게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지만 신기하게도 왜 우리의 마음이 늘 이길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깁니다.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힘이 세서 이기는 건 아니지만 늘 우리의 마음이 이깁니다. 진짜 이긴 건 아니에요. 결국 또 잡혀오게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늘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기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흔들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요. 너무 잘 알았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도 뭐 10가지를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마음의 판단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을 못하겠다. 이게 초반에 두 마음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충돌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갑니다. 이건 제가 지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요나의 태도와 그의 마음 상태. 이제 이후에 소개하겠지만 요나가 심지어는 막 승질을 막 냅니다.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훨씬 사나워집니다. 그렇게 요나가 변해가죠. 사실 요나가 그 이후에 더 나아졌다 이런 얘기들은 요나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실제로 요나가 이후에 뭐라고 선포하고 다녔는지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요나서 3장에 결국 붙잡혀 와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할게요. 이런 마음을 했을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한 게 어딘가 싶긴 한데 니느웨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억지로라도 누군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다행이긴 한데 요나를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도 되나 싶긴 합니다. 아무튼 억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그 성 자체가 3일을 걸어야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했는데 3장에 보면 요나가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열심히 사역 안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뭐라고 전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다고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악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요거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기까지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이게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반은 그나마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심판의 한 결과의 한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악독함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국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 이게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심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의 소망도 담겨져 있었어요. 너희가 무너지리라가 아니라 마음에는 무너졌으면 좋겠다인 거예요. 이걸 전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반은 진실이지만 다는 아니에요.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예를 붙잡아 놓고 두 번째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거. 너 똑바로 해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분명히 메시지를 다시 재확인시켰는데 이 사람은 40일이 지나면 여기는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일부는 사실이고 전체는 거짓, 틀린 말입니다. 이게 그가 했던 일입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그리고 자기가 예상한 대로 보는 거. 심지어 자기가 바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만 전하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심지어 전해요. 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행여 잘못된 설교 해석과 말씀 해석을 가지고 혹은 제가 막 믿는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배우시다 보면은 이상해지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과연 바른 사명자의 모습일까? 어쨌거나 시킨 것 했으니까 잘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니느웨가 40일 만에 무너질 거라는 요나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걸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걸까? 아니죠. 보세요. 이미 벗어나고 있죠. 어디서부터 벗어나냐면은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일종의 열린 심판을 선포하신 건데 요나는 닫힌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보다 다른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다른 신앙인 게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옳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또 나름대로 그들을 같은 우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손대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손대놓으면 그때부터는 반은 맞다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냥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다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는 사실상 다른 내용을 전했는데 심지어 그건 자기가 바라는 걸 전한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쭉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 그래서 요나는 자기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저의 닫힌 마음이 같이 작용을 했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오히려 그의 마음에 상함이 되어서 결국 그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행동을 했다는 것. 그게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일들이 의외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몰라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어설프게 아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교묘하게 그 말씀을 자기 뜻에 맞추어서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어떤 기도와 어떤 말씀에는 아멘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기도와 어떤 말씀에는 아멘이 작게 나오기도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짧은 찰나에 필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말 잘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죠? 거짓이 왜 거짓인지 아세요? 진짜 같아서 거짓인 거예요. 진짜 같아서. 진짜와 완전히 다르면은 거짓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다른 거라고 부르지.
근데 거짓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와 닮았기 때문이고, 진짜와 닮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그래도 반은 닮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게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가짜가 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아예 안 했으면 몰라도 나름대로 했는데 가짜인 거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신앙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기회 되면 믿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꾀해야 됩니다. 계속 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잘해야 돼. 더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우리가 순전한 신앙인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건 너무 타당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꾀하고 진짜를 꾀할 수 있을까?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최선의 장치는 오로지 두 가지밖에 주신 게 없어요. 그게 성경과 성령이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나가 이건 그냥 좀 반은 좀 그냥 흥미로운 부분이라 아마 소개하는 건데, 자, 도망을 쳤다고 했잖아요. 도망을 쳤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의 의미를 다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선택한 방법,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서 간 곳이 다시스라는 곳인데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두절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의 정반대 멀찍이 있는 도시고요. 여기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돼요. 이게 지도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의 정반대 위치로 가는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되게 가기 싫어요. 지금 가기 싫어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가기 되게 싫어요. 진짜 너무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왜 딴 데를 갑니까? 그것도 더 멀고 더 고생스럽고. 왜 딴 데를 갈까요? 왜 갔을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스라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그냥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 가기 싫으면 그냥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있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심지어 그걸 막 바래요. 좀 그나마 믿음 좋을 때는 막 그런 거 막 바라다가 내가 좀 이렇게 죄 짓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계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거기는 되게 가기 싫은데 내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뭐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할까요? 뭐가 나를 계속 귀찮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귀찮게 해요. 보세요. 내가 교회 가면 계속 또 그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요. 멀리 가요. 마치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양. 마치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양. 내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이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겠구나 싶으니까 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대요. 우리의 값을 치루어서 그 다시스행 배를 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의 그 판단을 따라요. 마침 그런 기회가 막 생겨요. 막 갑자기 막 버스가 끊기고 마침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심지어 그게 막 좋아요. 기꺼이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값을 치러가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근데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요나가 되게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 그러겠냐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결정,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결정, 심지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은혜를 받을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응답을 빨리 주세요. 전 이런 청년을 제가 직접 만났었어요. 아주 새로운 영역이었었어요. 저에게는 야, 이런 게 고민이 되는 신앙인들이 다 있구나. 일부러 교회를 안 나간다? 그분 설교는 안 듣는다? 이런 얘기 전 참 많이 듣습니다. 막막하죠. 어쨌거나 요나가 도망하기로 선택한 곳이 다시스인데 다시스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던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대요. 아, 도망가길 잘했다 싶죠? 이 마침이 굉장히 특별한 기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이 마침이 굉장히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혹시 거슬림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는 신기할 정도로 그 마침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와요.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 뭘 하든 항상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제가 뭐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재단하려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시작하기 전에 늘 이런 경고처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출발부터 잘 해보자. 그러지 않으면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자꾸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불편할 건 알아요. 근데 미안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마침 신제품이 나왔대요. 마침 LH에 집이 생겼대요. 마침 여행 특가 제품이 생겼대요. 심지어는 막 우리한테 협박을 막 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없대요.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심지어 그게 막 뜻인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걸 막 잡는 거예요.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또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침 찾아온 그 기회가 우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타게 된 배가 이 요나를 풍랑으로 이끌게 됩니다. 요나는 그 배를 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정리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소개해드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의외로 예배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많이 펼쳐집니다. 이건 먼저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이 의외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두려운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에 더 많이 휘청거려요. 내 마음을 선택을 하죠. 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벌어진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생각보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맞게 재단에 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 이게 맞는 걸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혹시 이렇진 않은가를 잘 점검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꾸준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배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요나서라는 책은 그래서 결국 요나가 잘 회개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라는 결론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요나서는 성경으로서의 자격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니까 아주 충분한 책입니다. 뭐야 이거 결론이 안 났는데, 아닙니다. 결론은 충분히 났습니다. 그 충분히 난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계속 맞춰나가는, 요나가 성공한 걸 우리가 들으면서 이 사람은 성공했다더라 이러면서 같이 힘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고 새겨나가는 게 중요하죠. 물론 나름대로의 이후의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례는 초대교회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차근차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례가 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의 사례, 여러분들이 새로운 요나가 되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아온 이런 요나 말고, 이렇게 정신사납고 실제로 성질도 사납고 한 이런 요나 말고 온유한 요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요나로 변모해 가시면 어떨까, 이런
권면을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도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주목해가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